저는 대구동신교회 이제 후임 목사로 사역하는 문대원 목사입니다. 목회자로 이제 현재 사역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6년 동안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나라, 르완다 아래에 있는 작은 아프리카 나라에서 6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7년 동안 미국 보스턴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선교사이기도 했고, 과거에 또 선교학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은 보스턴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PhD 과정을 마쳤고요. 제 전공은 세계 선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었는지 연구를 했고, 제 박사 논문은 동아프리카 부흥 역사에 대해서 썼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아주 큰 부흥 운동이 193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논문을 썼고, 미국과 영국의 학술지에도 제 논문을 발표를 했고, 학술 대회에 가서 발표를 한 적도 있고요. 내년 올 하반기에는 네덜란드의 그 브레일 출판사에서 제 이제 박사 논문이 학술서로 출판된 예정입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주로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선교사일 때는 선교 보고를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선교학자로서 좀 학술적인 이야기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지난 100년간 큰 변화를 맞이했고, 또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안에서 한국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고, 이번 로잔 운동과 로잔 대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잔 운동과 세계 기독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로잔 운동은 한마디로 전 세계의 모든 복음주의 교회와 선교사와 선교단체의 연합체입니다. 복음주의 운동이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은 그럼 복음주의는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가 복음주의로 정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기독교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1910년과 2010년에 비교해 봤을 때 기독교 퍼센테이지, 전 세계 인구 대비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는 비슷합니다. 34% 정도, 100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이슬람은 아마 21%에서 23% 사이일 거고요. 전체 인구에서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하지만 기독교인 내부의 비율을 살펴보면 100년 전에는 75%의 크리스천들이 유럽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25%만 유럽 사람이고 나머지 75%는 이제 비유럽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기독교는 더 이상 서양의 종교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신앙이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계 기독교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요, 1910년도에 보면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서구권 나라들입니다. 1910년에서 서구권 나라가 아닌 나라가 딱 하나 있는데, 브라질 하나 있었는데요, 2010년에 보면 미국을 제외하고는 다 비서구권 나라들이 세계 기독교 인구의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아주 많고, 러시아, 중국, 멕시코, 필리핀, 나이지리아, 콩고, 이렇게 이 인구에는 개신교인도 포함되어 있고 가톨릭도 포함되어 있고 오순절 교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1910년과 2010년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 학자들이 말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학자가 필립 젠킨스라는 학자입니다. 이분은 미국 베일러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현재는 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강의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쓴 책이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The Next Christendom이라는 책입니다. 앞으로의 그런 기독교 왕국이죠. 크리스텐덤이라는 말이 이제 한국어로는요 크리스텐덤이라고 아마 번역이 된 것 같던데, 사용하는 것 같은데, 기독교 왕국이란 뜻입니다. 종교 일치죠. 기독교가 사회의 주류를 차지하고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된, 말 그대로 기독교 사회를 가리켜서 크리스텐덤이라고 얘기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크리스텐덤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교가 기독교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단 한 번도 크리스텐덤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종교의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저희 한 번도 미국의 그 국교가 기독교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는 다르죠. 프랑스의 국교는 캐톨릭이고, 그렇죠? 독일의 국교는 루터란이고,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유럽적인 개념이죠.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기독교 국가에 태어나는데 그것이 과거의 크리스천덤이고, The next Christendom, 다음에 다가올 이 남반구 비서구권 나라들에서의 크리스천덤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필립 젠킨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종교 역사상 가장 변혁적인 순간을 살고 있다. 우리 세대 안에 서양 기독교 시대는 아마 저물고 남반구 기독교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기독교의 미래는 높은 교회 성장률과 인구 증가율을 보이는 남반구에 달려있다라고 난 이야기 한 20년 전에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북반구 기독교와 남반구 기독교를 비교했습니다. 하나는 서구권이고 하나는 비서구권입니다. 다분히 약간은 일반화돼 있죠. 모든 서구권 기독교가 그렇지 않고요. 모든 비서구권 기독교가 이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의 어떤 패턴을 알기 위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보면 서구권 기독교는 개인 중심적이고요. 비서구권 기독교는 공동체 중심적입니다. 신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서구권 기독교는 이성적이고요, 교리적인 신학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딱 쪼개서 생각하고 분석적으로 사고를 하는데 비서구권 기독교는 통합적이기도 하고 경험적이기도 하고 더 신비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인 체험 이런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윤리 기준에 있어서는 서구권 기독교는 진보적인 윤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유를 주고 평등의 개념도 더 넓습니다. 하지만 비서구권 기독교 국가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있는 기독교 교회들은요 조금 더 보수적인 윤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는 사실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이제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예루살렘 33년부터 시작해서 쭉 서양 쪽으로 올라갔다가 점점 이제 내려와서 아프리카로 기독교의 무게 중심이 내려왔습니다. 1910년도 100년 전에는요 가장 티피컬한 전형적인 크리스천이 40대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10년도를 기준으로 지금 현재 가장 티피컬한 전형적인 크리스천은 30대의 흑인 여성입니다. 훨씬 더 젊은 사람들의 비중이 많아졌고요. 백인보다는 백인이 아닌 사람들의 비중이 많아졌고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중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분은 1970년대 학자인데 헨리 반 두센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월드 크리스천리티라는 세계 기독교는 더 이상 서양의 종교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신앙이다라는 주장을 한 책인데요. 기독교는 모든 인종과 문화, 모든 단계의 문명, 식인 풍습을 막 벗어난 곳부터 가장 교양있고 고상한 문명을 성취한 사람들까지 포용하는 보편적인 신앙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라고 한 50년 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기독교는 보편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만 믿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한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아닌 그런 크리스천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지만 단기 선교를 가보거나 아니면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느끼는 동질감이 참 놀랍습니다. 저도 아프리카에 있을 때 그 아프리카 사람과 저와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딱 하나 같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 같았는데 그 한 가지 믿음이 그분과 저를 형제로 만들었어요. 이런 경험을 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 되게 독특하고 개별된 신앙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보편적인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됩니다. 앤드류 월스라는 이제 에딘버러 대학교 이제 세계 기독교학 교수, 역사학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양 중심의 교리적인 교회사는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현상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다. 기독교 복음이 지리적, 언어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서 전달될 때 현지 문화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것도 이미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실 신학교에 이제 다녀보신 분들, 목회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가면 교리사 배우고요, 종교개혁사 배우고 똑같습니다. 사실 50년 전에 배운 신학교육이나 지금 신학교육이나 거의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양 중심의, 유럽 중심의 교리적인 교회사가 지금 21세기 현재의 이 다양한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실제로 다른 문화와 다른 사회와 다른 지리적
환경에 전해졌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앤드류 월스 교수님은 에딘버러에 계셨고, 이제 예일 대학도 예전부터 기독교 선교를 연구하는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예일 에딘버러 컨퍼런스 on World Christianity라는 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일 대학교와 에딘버러 대학교를 오가면서 하는 학회인데요. 세계 기독교를 역사적으로, 또한 신학적으로, 또 최근에는 사회학적으로 아니면 인류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세계적인 학문 공동체입니다. 저도 이곳에 이제 몇 차례 참석해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아주 폭넓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Language, Culture and Translation이라는 주제로도 하고요. 아니면 War and Peace,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아니면은 인권에 대해서, Human Rights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아니면 이주의 문화에 대해서,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학회에 나가면요, 이런 분들은 일반적인 이제 역사 학회이거든요. 일반적인 세속 역사학자들도 오고, 물론 신학자들도 오고, 인류학자들도 오는데, 이곳에 오는 분들이 상당히 제3세계의 학자들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더욱더 세계 교회에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례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아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그 마이그레이션, 그 이주 신학을 주장한 학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발표하는 사례들을 보면요, 뉴욕에서 어떻게 이티오피아의 그 이민 교회가 성장하고 선교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잘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연구를 다 읽은 다음에 느낀 점이 있는데요, 한국의 한인 교회들,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사역을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학술적으로 잘 설명하고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는 세계 교회 앞에서 이런 것을 더 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더 노력하고 이런 학문적인 노력도 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학문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 시도들이 있다면요, 세계 교회 앞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서양 학자들, 선교사들, 선교학자들이 제3세계, 그러니까 비서구권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아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현재의 상태입니다. 세계 기독교가 이제 발흥하게 된 그 신학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번역 가능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translatability of the gospel이라고 하는데요. 기독교 복음이 번역될 수 있다는, 다른 언어로 번역될 수 있다는 신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이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와 이슬람이 사실 상당히 대립적이고 갈등이 많은 것 같고, 아주 가장 큰 세계의 큰 두 종교이지 않습니까? 근데 두 종교의 공통점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조상이 똑같습니다. 이슬람한테 가서 너 믿음의 조상 누구입니까? 물어보면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죠. 우리한테 와서 믿음의 조상 누구입니까? 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같고요. 또 하나는 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경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전에 절대적인 권위를 싣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있고요, 그들은 쿠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도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제 생각에는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슬람에는 삼위일체의 개념이 없습니다. 기독교에만 삼위일체의 신학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얘기해야 되는데, 먼저 제일 첫 번째는 돌아가서, 기독교에는 타락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슬람에는요, 타락의 교리가 없습니다. 타락의 교리가 없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은요, 그들의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의 교리를 믿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누가 필요하죠? 구원자가 필요하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맞죠? 우리를 대표하는 인간이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00% 인간이자 예수님께서 100%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삼위일체 신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요,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성육신, 하나는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이슬람은요,
절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에게는 오로지 알라는 한 분이시고 그의 유일한 선지자는 무하메드입니다. 무하메드는 절대 예수님 같은 존재가 아니라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가장 훌륭한 선지자, 최후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가 무하메드이죠.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점, 세 번째 차이점이 있는데요. 기독교는 성경이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이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하지만 수천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물론 성경의 원어이긴 하지만 그 언어가 더욱더 거룩하고 신성한 언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왜 헬라어로 쓰였을까요? 그 당시에 보편적인 언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슬람은요, 쿠란은 아랍어로 쓰여 있는데요. 정통 이슬람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아랍어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랍어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희가 아프리카 부룬디에 있을 때 저희 딸의 친구 중에 한 명이 파키스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파키스탄 무슬림이었어요. 너무나도 독실한 무슬림이었고 그 파키스탄 무슬림 어머니 아버지는 다 영국에서 공부한 엘리트였는데 에도 불구하고 그 딸 7살 먹은 딸한테 아랍어를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쿠란을 아랍어로 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에게 아랍어는요 신성한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 알라가 아랍어로 계시를 주었기 때문에 모든 독실한 무슬림들은 반드시 아랍어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해서 쿠란은 번역될 수 없습니다. 아랍어로 읽어야지 진짜 쿠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복음이 얼마든지 번역될 수 있다고, 성경이 얼마든지 다른 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한 가지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의 선교를 할 때 메시아 사상이 없는 우리가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외치면 되는데 이 헬라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다가 헬라인에게 말하기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큐리온 예수이죠. 큐리오스, 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 헬라 사람들에게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사상은 없었지만 그들은 큐리오스가 뭔지는 알았어요. 그들의 절대적인 주인 대신 그 시저,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너네가 숭배하는 그 시저가 진짜 주님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너희의 진정한 주님이시다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사상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본성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이 신학적인 개념이 바로 복음의 번역 가능성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저희 히브리어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게리 프랙티컬 교수님이라고 미국 신학교 전체에서 쓰이는 그 히브리어 교재를 쓰신 하버드 대학의 박사 받으신 아주 훌륭한 분이셨는데 그분께서 저희한테 히브리어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야, 너네 어차피 천국 가면은 하나님한테 히브리어로 얘기해야 되니까는 히브리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미리미리 해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농담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천국 가서 히브리어로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한국어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천국의 그 영원한 진리가 예수님 히브리어 문화와 언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었다면요 그 언어로 표현된 그 진리는 또 다른 언어로 번역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성경의 번역 가능성에 대한 신학입니다. 그래서 예일대학교의 유명한 학자인 라민사네라는 교수님은요 Translating the Message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번역은 교회의 태생적 특징이자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었다. 왜냐하면 자국어 성경 없이는 현지 교회가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birthmark는 우리가 태어날 때 뭐 나는 점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 있었던 그 점, 태생적 특징이 바로 성경 번역이었고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벤치마크, 성공 요인이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가장 훌륭한 선교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현지어로 된 성경책입니다. 맞죠? 그리고 성경책을 우리가 번역할 때요
처음 이제 선교 역사를 제가 공부했으니까요. 처음 선교사들이 현지어를 공부해서 현지어를 번역하려고 할 때 반드시 현지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으로서 그 나라의 언어를 단어들이야 배울 수 있지만 그 사상과 문화를 100%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번역했던 선교사들이 그들과 아주 가깝게 일했던 현지인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의 문화와 종교 안에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 로마 카톨릭 그 사람들도 이제 사실 중세 시대 이후로 근세 시대에도 선교를 했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가서 선교를 했고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 라틴어로 하나님이 데우스잖아요, 데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에 가도 데우스, 한국에 와도 데우스, 아프리카에 가도 데우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다가 데우스라는 단어를 익히고 내가 지금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믿게 된 하나님이 데우스구나라고 이제 깨달았는데 사실은요 대부분의 문화 안에 절대자에 대한 신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은요 그 단어를 찾아내서 그 단어를 가지고 데우스란 말 쓰지 않죠. 우리 한국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부룬디에서는 이마나라고 부릅니다. 똑같아요. 절대자, 창조자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요. 그 개념을 차용해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의 그 5대 강령, 종교개혁 강령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이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세시대 때에는 가톨릭 교회는 두 가지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교회의 전통입니다. 교회의 전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경을 해석해 왔던 방식이죠. 전통과 성경이라는 두 가지 권위가 있었다면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대한 권위는 딱 하나밖에 없다. 오직 성경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존 위클리프 같은 이제 이 사람은 우리가 초기 리포머라고 이야기하죠. 초기 개혁자, 종교 개혁자들은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시도하다가 화형을 당하기도 했고요. 마틴 루터도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프랑스에도 그랬고요. 윌리엄 틴데일도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통들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실제로 사역지에 나갔을 때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존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은 모히칸 언어로 미국 아메리칸 인디언이거든요. 모히칸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고요. 바톨로메 지겐버그라는 이분은 사실 우리가 알면 좋은 선교사님인데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요 사실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는 아니거든요. 윌리엄 캐리가 이제 유명한 이유는 개신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스트럭처, 그 구조와 체계를 만든 것으로 유명하고요. 실제로 이제 더 먼저 개신교에서 최초로 선교사로 나갔던 사람은 바톨로메 지겐버그라는 University of Halle, 독일에 있는 그 할레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경건주의의 운동에 영향을 받은 선교사였습니다. 이 사람도 제일 먼저 인도에 가서 했던 일이 타밀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갔을 때 이미 사실은 카톨릭에서 온 카톨릭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150년 전에 와서 카톨릭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카톨릭 선교사들은 150년 동안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라틴어 성경을 읽게끔 하기 위해서 라틴어를 가르쳤고 모든 미사, 예배죠, 카톨릭에서 예배, 미사를 다 라틴어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이해하실까요?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겠죠. 우리가 이해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찬식 하는 거.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성찬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식으로 성경 번역이 카톨릭 교회에서 모든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도 된다라는 것을 카톨릭 교회에서 인정한 것이 1962년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러니까 1962년까지는요 카톨릭 교회는 라틴어 성경을 표준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개신교 선교사들은 훨씬 전부터 성경의 중요성을 가지고 모국어로 된 성경을 이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 번역과 그런 세계 기독교의 등장과 함께 남반구 기독교 Christianity of the Global South라는 개념이 최근에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세계화의 방식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의 방식이고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방식입니다. 위로부터의 세계화는 우리가 서양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획일화입니다.
우리가 서양의 언어를 배우고 서양의 문화를 따라가고 서양적인 옷을 입고, 맞죠? 서양의 그런 어떤 예술을 따라가는 것, 우리가 서구화되어가는 과정을 첫 번째 위로부터의 세계화라고 하고요. 두 번째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는 각 지역의 문화적 특징이 강조되는 그 다양화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다세계화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서양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각 국가들이 독특한 방식으로 이제 문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류 열풍을 보시면요, 이거야말로 사실은 아래로부터의 세계화죠. 우리 생각에는 한국 음악과 한국 드라마가 정말로 그렇게 재밌을까 싶을 수도 있는데, 서양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이제는 각 지역의 문화적 특징이 강조되는 것에도 관심이 있기 시작하고, 다만 이제는 그 중간지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서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표현이 될 때 이제 그런 한류 열풍과 같은 문화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조엘 칼펜터라는 또 세계 기독교학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세계적인 신앙이지만 세계의 더 풍요롭고 강력한 지역보다 남반구에서 더 활기차고 생동감 있다. 이는 세계 강대국의 강요보다는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라는 놀라운 사례를 대표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세계 기독교의 그 양상들을 우리가 볼 때 다 미국 교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여전히 미국 교회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따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세계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적인 어떤 프랙티스로 실행으로 받아들여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요, 아프리카 독립교회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African Independent Churches에서 AIC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종류의 이제 아프리카 독립교회들이 있는데, 이것이 출현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1960년대에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들이 서양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서양으로부터 독립했으니까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겠죠? 기독교는 우리를 억압하고 통치했던 사람들의 종교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버릴 거야 라고 서양의 사회학자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은 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식민지 시대가 끝난 이후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제는 그 서구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버린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 있는 서구적인 모습을 이제 벗어버리고 그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다양한 문화적인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면서 기독교를 서양의 종교에서 자신들만의 신앙으로 변화시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우간다에 있는 한 AIC의 사진이고요. 아마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제 종려주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서부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실 드럼을 엄청 좋아합니다. 드럼 치면서 이제 아무런 악기 없이 드럼 하나로만도 이제 몇 시간을 찬양할 수 있는데, 사실은 1960년대 이전에는 서양 선교사들 중에서 드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교회에서는 드럼 안 쓰잖아요. 아주 경건하게 조용하게 예배드리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1960년대까지 강조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난 이후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럼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래서 훨씬 더 교회가 생동감 있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가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전 세계에 오순절 운동, 글로벌 펜타코스탈리즘이 놀랍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지난 한 50년 됐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단은 오순절 교단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 시골 지역에 한번 가봤습니다. 시골 지역에 가서 나 한국에서 왔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싸이도 없었고, 그때는 뭐 BTS도 없었고, 그때는 반기문 총장이 나오기도 전에,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이 어디 있는지는 대충 알아도 한국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한국이 유명인이 없으니까요. 근데 우간다 그 시골에 있는 그 사람에게 제가 나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딱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영어로. Do you know 용기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아냐고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 시골 사람도 조용기 목사님의 그 책을 읽어본 겁니다.
그곳이 조용기 목사님께서 오순절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놀라울 정도로 아프리카 사람들, 남미 사람들은 이제 오순절 운동이 빠르게 확산하고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순절 교단 같은 경우는 현대 문화와 현대 문명과 또 도시 문화와 아주 융통성 있게 아주 열린 마음으로 잘 활용했기 때문에 이제 부흥했다라고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18세기, 19세기에 영국에서 감리교가 크게 부흥했거든요. 근데 감리교가 크게 부흥할 때의 그 주역들이 주로 누구였냐면은 이제 도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도시 노동자들은 중산층 조금 아래였습니다. 조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감리교 신앙을 믿어서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게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힘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부상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의 비슷하게 20세기 후반 21세기에는 이제는 감리교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교단이 그런 역할을 해서 이제 중산층 혹은 중산층 아래에 있는 분들이 힘을 받고 사회적으로 더 올라서기 위한 그런 신앙적인 동기를 가지고 오순절 교단을 그런 신앙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분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실은 이제 찬반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오순절, 왜냐면 우리 흔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번영 신학이라고 있습니다. Health and Wealth Gospel.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하고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축복받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죠. 이거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완전히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교회에 얼마를 헌금하면 그거에 몇 배를 받을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이제 가르친다든지 약간의 그런 모습이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그런 prosperity gospel, 번영 신학을 이제 비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미국에서 생각하는 번영 신학과 아프리카에서 생각하는 번영 신학의 개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번영, prosperity는요, 내가 지금 50평 집에 살고 있는데 100평 집으로 가는 게 그들에게는 번영이에요. 내가 지금 차가 2대 있는데 차가 4대가 되는 게 그들에게는 번영입니다.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생각하는 번영은요, 살 곳이 없는데 방 한 칸 마련하는 것이 번영입니다. 내가 아파도 병원 갈 수 없는데 병원 갈 수 있는 돈을 가지게 되는 게 번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에 6년 동안 있으면서 이거는 번영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거는 당연한 의식주, 인간이라면 가져야 하는 필요인데 이걸 우리가 번영신학이라고 비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서구학자들은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구학자들은 현장에 있기보다 그 책상 위에서 그 상아탑 안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번영에 대해서 미국적인 개념으로 번영 신학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순절 운동은 아주 이제 정말 다양하고 독특한 면이 많은데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사실 그 무대 디자인이나 저분들 노래를 부르면 어떤 노래 부르냐면요, 풀밴드, 여기 있는 밴드보다 훨씬 더 멋있는 풀밴드를 가지고 힐송 노래, 그 호주의 힐송 교회에서 부르는 그 노래를 그대로 따라서 부르고 있습니다. 저 교회가 어디에 있는 교회냐면 아프리카 부룬디에 있는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도 저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 교회는 누가 세웠냐?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 루안다 사람, 케냐 목사님, 부룬디 사람, 5개의 국적을 가진 목회자 팀이 연합해서 저렇게 현대적인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 교회가 잘못된 교회일까요? 아프리카의 이 젊은이들이 호주의 찬양을, 영어로 된 찬양 부르는 게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현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단면만 보고선 저거 서구화 아니야? 서양 따라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기에서 선포되어진 어떤 메시지나 설교는 절대로 서양화, 서구화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실은 남반구의 기독교 모습은 다양하고 아주 흥미롭습니다.
남반구 기독교의 특징에 대해서 팀 테넌트 교수님, 현재 미국 에즈베리 신학교의 총장이시기도 하고 유명한 세계 기독교 학자이신데, 이분께서 남반구 기독교의 특징을 5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잖아요.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잘 안 그렇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더 안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우리가 믿는 것만큼 절대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반구의 기독교인들은 보수적인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성공회가 이제 전 세계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앵글리칸 커뮤니언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영국 성공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 램버스에서 모여서 주교 회의를 해서 투표를 해서 그들의 신학을 결정을 하는데, 동성애자를 사제로 안수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투표를 하거든요. 그럼 항상 부결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영국 성공회 교인이 유럽 사람보다 아프리카에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주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투표를 하면은 통과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수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고, 가난과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그런 관심이 적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 또 하나는 종교 다원주의 상황에서도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럽과 미국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 전통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보면 되게 낯설게 느낍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감히 전도하려고 노력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불교 믿다가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많고, 맞죠? 다른 종교 믿다가 교회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혀 이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또 하나는 미국 사람들은 아주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동체 신앙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요, 훨씬 더 끈끈한 그런 그 공동체의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팀 테넌트 교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세계 복음주의로 넘어가서요. 이제 복음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이 논의가 중요한데요.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데이빗 베빙턴이 4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4가지를 인정하면 당신은 복음주의자입니다라고 아주 쉽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주의, 성경 중심주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모든 규범은 성경에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 중심주의,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밖에 없다. 세 번째는 회심주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회심해야 된다. 내적인 경험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된다. 네 번째는 행동주의,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었으면 행동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전도하고 선교해야 한다. 이 4가지에 동의하면 당신은 복음주의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아주 쉽게 설명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물론 다 중요하죠. 4가지 다 아주 중요한데, 이 다음에 나오는 근대 복음주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대각성 운동과 존 웨슬리의 복음주의 부흥 운동의 핵심은 한마디로 conversion, 회심이었습니다. 회심. 사실은 이제 근대 복음주의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이 두 사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에드워즈와 웨슬리로부터 근대 복음주의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강조한 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세례 받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교회의 멤버가 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회심의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 천국 가는 겁니다 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한테는 익숙한 개념일 수 있지만 서구권 크리스천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크리스천덤, 기독교 왕국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들은 태어나 보니까 온통 다 믿는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아세례 받고 입교하고 그냥 그들은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회심의 경험 없이. 근데 이 두 사람이 강조한 것이 아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회심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진짜 구원받은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존 웨슬리에 대해서 재밌는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존 웨슬리가 남긴 제일 유명한 말이 이거잖아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말이 존 웨슬리가 남긴 제일 유명한 말이거든요. 이 말에 유래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아주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웨슬리가 이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면서 점점 배척당하기 시작해서 더 이상 교회에서 설교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웨슬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브리스톨 가서 그 바깥에서, 교회 바깥 야외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제는 내 교구가 없어졌으니까, 내 교회가 없어졌으니까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당시로서는 아주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일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교회사 학자들, 선교 역사 학자들은요, 19세기를 The Great Century라고 부릅니다. 가장 위대한 세기가 19세기라고 부르는데, 그 19세기의 그런 놀라운 선교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 근원에는 Transatlantic Evangelical Revival이 있었습니다. 아틀란틱은 말 그대로 대서양이죠. 대서양을 중심으로 양쪽, 대서양의 이쪽에는 미국이 있고 대서양의 이쪽에는 영국이 있죠. 미국과 영국을 이으는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 부흥운동이 선교운동으로 일어나면서 19세기는 가장 위대한 세기가 됐습니다. 그 중심에는 D.L. 무디, 드와이트 무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무디는 초등학교 3학년인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밖에 안 다닌 그런 분이었지만, 사실은 그분 너무너무 명석한 분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서 이분이 영국 최고의 대학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수많은 대학생들이 그때 그 부흥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유명한 캠브리지 7인, 캠브리지 7이 그때 헌신했고요. 그 당시까지 1885년까지 영국에서 선교사로 나갔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하층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회에서 어떤 주류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주로 선교사로 나갔는데, 캠브리지 대학, 당시 최고의 대학의 졸업생들이 7명이 다 같이 나는 중국 선교사로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영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때부터 학생 중심의 선교 운동이 일어났고, 중산층 이상 되는 엘리트들도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캠브리지 7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C.T. 스터드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고, 동시에 아주 명석한 엘리트였는데, 그 가족들이 만류했죠. 너 이렇게 똑똑하고 너 이렇게 운동도 잘하는 정말 그 나라 최고의 스타인데 왜 너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선교사로 되기까지 헌신하느냐, 왜 이런 희생을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C.T. 스터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으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말이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 맞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 위해 죽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무엇을 드려도 이건 절대로 지나친 희생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한마디가 미국에 전해져서 수십만 명의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학생 자원 운동, Student Volunteer Movement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로 선교사님도 SVM 운동을 통해서 선교사로 헌신했고, 그래서 한국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흥운동과 선교운동은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앤드류 월스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대 선교운동은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맺은 열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자원 운동의 모토였죠. 아까 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대 안에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자라는 아주 거대한 꿈을 제안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야?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낙관적인 건 맞죠.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의 임하심의 특징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그 세계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나 중심으로만 살아왔다면 이제는 더 거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그 꿈이 너무나 현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저렇게 거대한 비전을 담대하게 선포했고, 그 시대에 완성하진 못했지만 어마어마한 열매를 남긴 것은 사실입니다. 복음주의 운동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실은 이제 급성장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에서 놀랍게 성장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크 놀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교회사학자가 5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종교에 있어서 정부의 무개입 원칙을 세웠습니다. 사실 유럽은 국교회 개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은 성공회, 독일은 루터란 교회, 스웨덴도 루터란 교회, 이렇게 다 국교회 개념이 있는데, 미국은 절대로 국교회 개념이 없고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인 참여와 평신도의 리더십이 처음부터 미국 교회에서는 아주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발런타리즘이라고 하죠. 스스로 이제 자발적으로 어느 누가 강요하지 않고 심지어 보수를 받지 않아도 참여하는 문화가 미국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과 회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컨버전 익스피리언스를 강조하는 신학이 있었고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연관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역사와 전통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전통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매우 실용적인 사고를 하고요. 따라서 매우 혁신적인 그런 접근도 하고 그런 시도도 합니다. 그런 어떤 일종의 기업가 정신적인 마인드, 무언가 사회학적으로도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그런 미국의 실용주의적인 사고가 사실은 미국 내에서 복음주의가 놀랍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라고 마크 노얼이라는 학자가 지적했습니다. 근데 미국과 영국의 복음주의 운동의 양상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미국 복음주의는요, 1920년대에 접어들어서 큰 이제 갈등을 하나 겪게 되었습니다. 근본주의, 자유주의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핵심은 사실은 이제 진화론을 가르칠 것인가 말 것인가 공립학교에서 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했죠. 진화론을 과학으로서 가르쳐야 한다. 미국 사람들은 아니다. 신앙적으로 이걸 가르칠 수 없는 학문이다라고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고, 근본주의자들, 아주 더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공립학교로 보내지 않겠다 해서 그때 1920년대에 미국에서 홈스쿨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은 아주 좋은 거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것을 위해서 현실 사회로부터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끼리 안전하게 지내고 우리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자 해서 홈스쿨을 시키고 아니면 기독교 대학에만 학생들을 보내고 하는 운동들이 미국의 역사에는 있었습니다. 1920년대부터 한 40년대, 50년대까지 진행됐고요. 이것을 다시 바꾼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1960년대의 신복음주의자들이 칼 헨리와 빌리 그램 같은 분들, 헤럴드 존 오켄가 같은 분들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되 현실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영국 복음주의는 조금 다른데요. 영국 성공회 안에 저교회, 하이 처치는 고교회이고요, 로우 처치는 저교회인데요. 영국 성공회 하이 처치는 조금 더 카톨릭과 비슷합니다. 대단히 예전적이고 카톨릭처럼 똑같이 비슷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신학은 개신교를 따라가고 있다면, 영국 성공회 내에는 로우 처치, 저교회가 있는데 이 로우 처치는 일반 우리 교회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영국 성공회의 로우 처치 안에 복음주의자들이 그 안에 자리를 잡고 그들의 신학을 또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현실 사회에서의 어떤 개혁 운동 계속해서 벌려나갔고요. 가장 유명한 것이 클래펌 섹트라고, 클래펌 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클래펌 섹트의 리더가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영국의 노예 제도를 철폐한 사람이 바로 클래펌 회에 속했던 윌리엄 윌버퍼스였습니다. 그는 아주 정말 독실한 복음주의자였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서 노예 폐지 운동을 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신학적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복음주의는요, 우리가 회심을 강조하잖아요. 회심,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회심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맞죠? 복음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주셨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흑인, 백인, 남미, 인디언, 에이시안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주셨다. 그 말은 흑인들에게도, 노예들에게도 그런 지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 유럽 사람들은요, 노예들 볼 때마다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중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scientific racism 있잖아요. 과학적인 인종차별. 흑인들은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영국의 복음주의자들 말하기를 아니다, 그들도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백인이나 흑인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노예 해방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흘러와서 이제 로잔 운동까지 왔게 됐죠. 로잔 운동은 세계 선교 대회
또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연합하는 운동을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많이 들으셨죠? 에딘버러 1910, IMC가 1921년에 세워졌고요. WCC가 1948년에 세워지고 IMC와 WCC가 1961년도에 합병됐습니다. 에딘버러 선교 대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1200명의 참석자가 있었는데 당시에 유럽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백인이 아닌 사람은 1200명 중에요 20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20명 중에서 대단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인도의 YMCA 그 대표였던 사무엘 아자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발언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저 1200명 중에 20명에 불과한 인도 사람이 발언을 한마디 했습니다. 영국 선교사님들, 유럽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을 바치고 희생해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희생 때문에 영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주었지만 저희에게 주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정을 주십시오. 우리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선교사는 가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계하고 깨닫게 하는 철저히 계몽주의적인 방식으로 선교를 했는데 이 인도 사람이 나와서 이제 우리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선교사님들 깜짝 놀라고 이제 그 유럽 선교사님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WCC가 이제 신학적으로 자유주의화되면서 복음주의권에서는 선교를 위한 연합 운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1966년에 베를린에서 집회를 하셨고 존 스토트 목사님과 함께 로잔에서 1974년에 컨퍼런스를 여섰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로잔 언약이 왜 얼마나 중요한지 당시에 세계 선교의 성경적 근거와 상황과 이슈에 대해서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복음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의 권위, 그리고 아까 십자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2010년에 있었던 3차 로잔 대회에서 어스키니스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 중에 그 자유주의 신학이, 다시 말해서 자유주의 신학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 동시에 인간이 썼기 때문에 성경 안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인데 그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한 온전한 선교를 할 수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복음 전도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것이 로잔 운동의 핵심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많이 들으신 것처럼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운동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 퓨리티를 지키되 또한 이것을 위한 교회의 연합, 유니티도 함께 지켜나가자는 그 운동이 로잔 운동입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퓨리티 아니면 유니티 둘 중에 하나만 대부분 택하고 있습니다. 유니티를 택하는 사람들, WCC, 에큐메니칼들은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든지 성경의 권위, 예수님의 유일성 같은 거 타협하더라도 그냥 하나가 되면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반대로 퓨리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신앙과 1점이라도 다르면 난 절대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아주 분리주의적인 것이죠. 사실은 근데 유니티와 퓨리티가 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이 신앙적인 순수성을 지켜가야 합니다.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하고 정직하고 단순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로잔 운동의 정신입니다. 제가 어쨌든 현장에 선교사로 있었던 사람으로서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가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현지인들 보면요, 현지인들은 선교사보다 더 가난하고 더 교육을 못 받았고 상황이 열악하고 어떤 걸 비교해봐도 선교사가 훨씬 더 우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 보면요,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현지인들을 사랑하시는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현지인들 보면 사랑 너무너무 안 됐잖아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많이 봤지만 현지인들을 존경하는 선교사님들은 많이 못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인들을 존경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로잔 운동에서 강조하는 정신이 이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중하시고 섬기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것이 로잔 운동의 정신입니다. 이 사진은 사실 외부로 유출된 적이 없는 사진인데요, 에딘버러 100주년 기념을 기념하는 국제대회를 준비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제 전 세계에서 4번
국제 대회가 있었습니다. 케이프타운에서 있었고, 에딘버러에서 있었고, 보스턴에도 있었고, 도쿄에서도 있었습니다. 저 사진에서 맨 왼쪽에 계신 나이 많으신 그 어르신께서 랄프 윈터 박사님이십니다. 그 옆에 보라색 옷을 입고 계신 분이 보스턴 대학교의 데이나 로버트 교수님, 제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이시고요. 오른쪽 맨 끝에 계신 분은 타워 존스 박사님이라고 지금 이제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을 편찬하신 분이시고, 그 왼쪽 그 빨간색 넥타이 메고 계신 분께서 덕 버셀이라고 이전에 국제 로잔 총재를 맡으셨던 분이십니다. 그 옆에 계신 여자분께서 루스 파디아라고 그 파디아 분의 따님이시고 남미 분이시고 남미에서 복음주의 운동을 이끄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모인 분들이요, 신학적인 스펙트럼이 조금 다양합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복음주의자, 똑같은 교단, 똑같은 그런 거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 교회가 함께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네 가지 대회가 다르게 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 정신을 잇고자 노력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찍으셨다고 합니다. 네, 2024년 4차 로잔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 제가 잠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그런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은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이제 부흥인데, 그럼 부흥의 첫 번째 결과가 무엇일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부흥하게 되면 그 즉각적인 결과는 결국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를 말하지 않고 우리가 부흥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선교에는 관심이 없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저는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복음을 향한 열정, 선교를 향한 열정을 위해서도 또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거시적인 비전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 문화는 우리가 단일 문화, 단일 언어,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사실은 아주 넓지는 않습니다. 약간 좁은 경향이 있는데, 정말로 이 기독교가 얼마나 보편적이고 넓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수많은 전 세계의 문화와 언어와 민족들이 이 신앙을 믿고 있는지 그 나라를 향한 비전을 가져야 하고요. 그것을 갖게 되면은 내가 혼자 힘으로 이 과업을 다 완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오랫동안 상담을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아주 미국 시니어 선교사님이셨어요. 선교지에서 오래 계셨던 분이셨는데, 그분께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딱 한 가지 부탁하셨어요. 한국 선교사님들께 뭐라고 하셨냐면, 나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했으면 참 좋겠다. 한국 선교사님들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고 너무너무 헌신적이시고 모든 걸 바치시고 너무너무 귀한데 나 혼자서 할 수 없고, 우리 교회만 할 수 없고, 우리 교단만 할 수 없고, 우리 단체의 힘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깨닫고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윌리엄 템플 영국 성공의 대주교가 이런 말 했거든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 멤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교회에 속하지 않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고 행복한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4차 로잔 대회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한국교회가 더욱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거시적인 비전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이제 부탁드립니다.